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서서 분향하는지라. 제단아 여호와께 시하라 저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여호와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거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제가 앞에 데려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일상춘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나라와 지역으로 또 여행을 가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금강산 관광이 되었기에 저희는 그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보통 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지는 일본이나 제주도가 대세였는데 왜 북한으로 가자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북한으로 여행을 갔을 때 제가 너무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녀온 바로 다음 날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북한 관광 여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금강산 여행 투어를 갔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실제로 금강산을 보기 위해 매주 여행을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꾸어 놓지 않았기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금강산에 흐르는 물은 옥색빛이 났으며 그곳에서 내리치는 폭포는 엄청 크고 아름다워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폭포수가 튀어 번지는 물들이 저에게 전해질 만큼 아름답고 멋진 곳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그곳에 보았던 금강산의 풍경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려면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 이 진입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모든 짐들을 샅샅이 뒤지고 신분 확인도 굉장히 예민하게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흐르는 긴장감들이
엄청납니다. 서로 검사를 하는 사람과 검사를 받는 사람이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불편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이어진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데 이 38선 있는 그곳에 커다란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뚝을 지나는 순간 전봇대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건너기 전에는 파란색 전봇대로 길이 이어져 있는데 그 말뚝을 건너는 순간 똑같은 전봇대인데 빨간색 띠로 색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띠가 바뀌었다. 그럼 이곳은 이제 북한으로 넘어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전봇대 색깔이 바뀌는 순간 펼쳐지는 풍경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민둥산이 나오고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치 옛날 시대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분명히 땅은 연결되어 있는데 선을 넘는 순간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지역을 살아가는데도 나타나는 모습이 그리고 시대가 전혀 달라지는 것만큼 펼쳐지는 모양이 다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땅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피부색을 가졌는데도 이 남과 북이 분열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추구하는 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옳다 여길 것인가 하는 의를 다른 것을 선택했기에 그 의가 달라지면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서로 만나면 긴장과 불편함이 생기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에 분열되었고 갈라진 두 나라는 이방 나라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베르디라고 하는 작곡가가 쓴 나부코라는 오페라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그 오페라 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아픔과 그 돌이킴들이 얼마나 크고 절절한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시작하실 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된 이유는 솔로몬 왕의 변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솔로몬의 시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방 나라의 제사와 그 신들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 신들이 혼합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다윗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워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고 결국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에 두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북쪽 베델이라는 지역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워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선포했습니다. 우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 산당을 지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어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제단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요구와 그 하나님의 절차에 위배된 것입니다. 구색은 잘 갖추어 있으나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나라가 아닌 사람의 힘과 계획과 판단함으로 세워진
무늬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베델에 금 송아지를 세웠다.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꿈을 꾸었던 곳이고 그 꿈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 계신 곳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꿈을 꾼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베고 있었던 돌베개를 세워 이름을 붙인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도뼈가 꺾여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다시 돌아와 엘 베델이라 부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꿈꾸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고 야복강에서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져 하나님께 패배한 자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믿음이 나라를 이룰 만한 사람으로서의 열매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의 핵심은 내 이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려면 내가 변화돼야 돼요.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 그리고 베델이 이루어지는 것,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변하고 나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로, 어쩌면 이전에 나의 자아는 다 꺾인 바 되고 죽은 바 되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이름과 뜻으로 회복되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자가 될 때 베델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장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장소에 금송아지를 세우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장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름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변화되어 거룩한 신앙을 가진 자로 내가 거듭나고 그리고 그 이름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 때로는 장소를 이동시키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 계신 곳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언가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도 그 과정에 창조의 과정이 있고 제조의 과정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씨를 심음으로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은 자람과 성장과 그리고 섭리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따라서 씨 한 알에서 시작되었다가 열매 맺는 생명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조라고 하는 세계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조작함과 사람의 방법론이 개입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어떤 역할과 그리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제조된 것 같이 우상화 시켜가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자신의 환도뼈가 꺾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이 변하는 것에는 관심 없고 그저 장소 자체의 권위를 세우고 만들어낸 것을 통해 신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유다에서부터 베델에까지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신앙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그 베델로 왔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에게 예언하기를 요시야라는 왕이 후대에 나타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멸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분명히 바로잡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뒤에 이 말씀을 보면 나오지만 남북 분열 이 시대,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켰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절기를 회복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찾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시야 왕이 나타남으로 지금의 베델의 모습들이 이제는 무너진 바 되고 그리고 오히려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로보암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제단이 갈라져서 그 재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재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제물을 올려드리고 난 후에 그 결과들이 이 재입니다. 그래서 이 재는 따로 담아서 구별된 곳에 이렇게 두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 쏟아지게 되므로 뒤섞이게 되고 혼합되게 되고 그 제사의 모든 결론들이 무의미하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와 열심들이 무효화된 것이고 엎질러져서 무질서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이 마르게 되어 손을 펼 수가 없게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손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조작이 들어간 것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기관입니다. 무언가를 조성하고 섬세하게 다루는 일을 수행하는데 하나님 사람을 통제하는데 그 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유월절 양식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그릇은 유월절 양식을 나누는 그릇인데 그 그릇의 손은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조성해야 하셔야 되고 분배하셔야 되는 그릇인데 가룟 유다가 그곳에 손을 놓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예수 공동체에 조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손을 펴서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였습니다. 제단이 갈라지는 분명한 징조를 말씀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그 뜻을 제시했음에도 자기 마음을 돌이키거나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그의 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식물이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이 그리고 시든 꽃과 같이 혈기를 잃어버리고 자라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마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가는 그 손을 펼 수 없는 자로 말라서 힘을 잃은 자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단의 무너짐, 손이 마른 것, 사실 같은 사건입니다. 제단의 우상을 세운 것은 여로보암의 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제단과 손은 무너지고 말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자신의 손이 회복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고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은 채 다른 길로 향해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왕을 예언할 수 있는 사람,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존재 목적을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다른 신들과는 구별된 하나님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그저 우상을 세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지키고 자신의 믿음의 변화보다는 권위를 확보하고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자기 권위를 챙겨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베델이 되려면 내가 야복강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부터 오는 모든 뼈들이 꺾인 바 되고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죽은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신 그 이름으로 다시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장소 자체에, 신앙의 형식 자체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신앙의 의로움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 여겼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마치 한도뼈가 꺾인 자로 발견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우상화시켜 권위와 자존심을 세워 조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그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지키고 그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